네, 오늘은 전 세계의 모든 신앙인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같은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고난 주일 패션 선데이라고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과 그리고 또 고난 주간 이제 시작되는 패션 선데이 고난 주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 어쩌면 우리에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잘 이게 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매년 종려주일에 읽는 그러한 내용의 성경 구절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러한 종려가지를 사람들이 모두 다 꺾어서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저희 아이들과 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올 때 역시 우리도 이렇게 저희들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때의 그 이야기를 좀 보시면 갈릴리에서 이제 여리고로 오셨고, 여리고에서 다시 험한 산골짜기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르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백의 마을에 이르러서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을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인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 끌고 오라 명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신가?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고 또 누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서 끌고 오라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만약에 누군가가 왜 끌고 가냐라고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가지, 즉 나귀를 타려면은 뭔가 거기를 좀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하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광경이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의 그 길가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옷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깔아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그리고 왕으로 승리자로 지나가시는 그 퍼포먼스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 예수님, 즉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역사, 그 기적의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웬일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읽으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10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아니 이분이 누구신데 사람들이 궁금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 것이 지금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성을 통하여, 이 입구를 통하여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먼저는 외국에서 다른 귀빈들이 오시면은 거기에 쭉 늘어서서 정말 화려하게 그리고 굉장하게 그 외국에서 오신 왕이나 또는 사신을 그들이 이제 맞이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이 말을 타고, 또는 왕이나 장군들이 그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면 그때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서 그들의 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국의 사신들을 맞이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시키니까 억지로 그냥 하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감동과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보니까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가지를 흔들면서, 이 팜추리의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호기심 있고 이분이 누구신가를 물으면서 아니 이분이 누군데, 아니 너 지금 여기 왜 나왔어, 아니 누가 시켰어,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라고 그들이 이제 온 성이 이제 왁자지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결국에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거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교회도 작년에 이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SNS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아마 올리게 될 테인데 이 사진을 찍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대략적으로 종려주일의 장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양쪽에서 또는 자기의 옷을 던지고 그리고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해 주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 즉 고난주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막 환영할 때 아마 예수님도 그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어떻게 될지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알지 못하였고 지금 그래도 기쁨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호산나 외쳐주니 나는 그것으로 또한 기쁘다라고 분명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하였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얼굴도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깨가 펴지고 개선 장군인 것처럼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았던 정치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빌라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두려움 또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아니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이곳에 와서 모든 유대인들의 왕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은 그럼 어떻게 하지? 어쩌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쳐다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군중의 종려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고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됐다. 우리가 뭔가를 이제 이룰 수가 있고 이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이 곧 오겠구나라고 그들은 잔뜩 기대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세상의 권력, 그래서 뭐 했습니까? 내가 그곳에 갔을 때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무엇인가 한 자리 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 착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두 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들의 착각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지금까지 맞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어떠한 것,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입성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승리를 나타내는 종려주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보시면 동시에 오늘을 고난주일, 그래서 팜 선데이, 패션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가게 되는데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서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일부터 쭉 고난 주간이 되고 저희 교회에서는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의 올해의 주제는 십자가 주변의 헌신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쓴 목회 서신에 보면은 거기에 일주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성경 본문과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오시기 전에 새벽기도 오시기 전에 그거를 읽어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하였던 그 주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변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다음 주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유튜브 실시간도 아침에 새벽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또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주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고난주일에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요. 물론 우리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인간의 죄를 씻는 보혈의 십자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그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승리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에서 사랑과 생명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 십자가를 이 정신을 살려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금방 보게 되고, 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그들을 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평화와 그리고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간에 가져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죄, 즉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내가 무슨 별로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의 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죄 속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제 사순절,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그 뒤쪽으로 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죄가 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은요, 찬송가 중에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고, 그리고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제가 참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찬송가일 거예요. 311장의 찬송가입니다. 311장인데 311장에 보면은 찬송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너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1절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리고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3절에는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찬송을 듣다 보면은 이 특별히 사순절 그리고 팜선데이가 지나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갈 때 왠지 모르게 우리 주님이 저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이 찬송가의 이 시는 영국의 여류 찬송가 작시자인 프랜시스 니들리 하버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쓰게 됩니다. 이 하버걸 여사는 7살 때부터 시를 쓰기를 시작한 아주 굉장히 시를 잘 쓰는 분인데,
이분은 독학으로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완전히 통달하고 많은 시 작품들을 남긴 그러한 작시가입니다. 이 사람이 1858년에 그 휴양차 독일의 친구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눈을 사로잡는 그림 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화가 슈테른베르크의 그림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마 다음 거에 그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빌라도가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바로 뭐냐면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성경 구절에서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그림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 제목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써놨냐면,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작은 글씨로 그렇게 쓰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시가 하버갈이 이 여사님께서 이거를 보고 그것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곳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 하버갈 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계속 이 여인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갈이 그 그림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다가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 눈물이 뺨에 흐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종이를 들고 이 시를 써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311장의 바로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바로 이 찬송가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은 제가 이건 소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시를 썼던 배경에. 근데 이 하버갈 이 여사님께서 이 시를 쓰고 자기가 읽어보니까 참 뭔가 좀 잘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거 보면은 벽난로 있잖아요. 이 벽난로에다가 그거를 집어서 태웠답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어서 태웠대요. 근데 그 태우려고 그것을 던지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바람이 밑에 쪽으로 확 불어와가지고 자기가 던진 그 종이가 갑자기 자기 앞쪽으로 다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님이 그것을 다시 주워서 보니까 그 자기가 쓴 내용은 불에 타지 않고 그 옆에가 있는 것들이 다 타서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잘 만들어서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시가 이제 우리들의 손에까지 발표가 되어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찬양의 시예요.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 너는 무엇을 주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이 종려 주일 예배의 끝자락에 가면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찬양과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침묵의 시간도 갖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텐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에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오늘 종려주일의 승리의 기쁨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